말씀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호와의 편에 서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겠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알아야겠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다려야겠죠.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편인 줄 믿습니다.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와도 상관이 없고 손해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다리다가 죽는다, 천국 간다, 그것으로 충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 이 비전을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 세계 복음화를 놓고 구체화시킬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천국에 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소론즉 나으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될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237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 내 삶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구체화할 겁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사를 누리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서 나는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지고 힘을 합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모든 것에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대단히 수준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요, 그 수준 있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느냐가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는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매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모든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맞다 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내가 경험한 것이 맞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지금 있는 것들이 전부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이 담대히 오신 줄 믿습니다. 주변의 분위기에, 주변의 여론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오셨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세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걸었는지 발걸음을 아신다니까요. 코로나 환자가 어디 이동 동선이 어떻냐 그거 여러분 모니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을 아신다고요. 발걸음을 세신다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을 쉴 때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은요, 벌레 한 마리, 충 한 마리에 먹혀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대통령이, 아무리 대단한 사회주의 공산당 사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일어나도요, 하나님 앞에는 충 한 마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향받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항상 생각해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셔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장받은 신분과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단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슴에 꽉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얻은 자들이에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항상 기억하라고 했죠. 그리고 복음의 결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요, 이 자체가 복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승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빛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주보에 믿음의 위인에서 에디슨이 나왔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전기를 발명하고 또 전구를 발명하고 이런 것을 했다고 쭉 나와 있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세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일을 하실 때도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빼앗기는 거예요. 집중을, 마음을.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의 기술이 들린다,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재밌냐 안 재밌냐가 들린다, 그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완전히 망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 상태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담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의 가치가 있음을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하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말쟁이가 아니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뭔가 계속 제 안에 없는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늘 뭔가 부족하고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그냥 새벽 예배 갔어요. 가서 앉았는데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고백을 했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새벽에 들리는데요. 왜 그 없다고 생각했던 게 싹 사라지면서요. 제 안에 어둠이 싹, 생각의 어둠이, 마음의 어둠이 싹 사라지면서요. 힘이 나고요. 어디서 모를 만족감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쇠하여지기 원합니다. 아무 소망 없고 아무 가능 없고 아무 능력 없는 나는 쇠하여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희한하죠? 그날 이후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빛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빛인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했는데 교회를 나가요. 했는데 자꾸만 문제를 일으켜요. 내가 사역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사역을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답답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 이 말씀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걸 체험시키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로마서 8장 26절이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사람이 있대요. 간구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성령. 뭐라고? 내가 이런 직을 아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그게 부딪혀 오는데요. 또 눈물이 나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기도로 현장 가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현장 갔을 때 하나님이요, 만났던 사람들이요, 그때 그 만났던 사람들에게 심었던 복음이요, 그대로 열매가 와요. 꼭 내가 심어서 내가 심은 자리에서 내가 열매를 맺고 그걸 내가 먹어야겠습니까? 아니에요. 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했는데 다른 교회 갔다? 그게 낙심하지 마세요. 힘 빠지지 마세요. 또는 나는 열심히 했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고 결과가 없다? 거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제 안에 고질적으로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겠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요. 진짜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아니,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그 생각에 제가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가 평생 그냥 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날도 그 짓을 하고 이제 말씀하는 도중에 내려갔어요. 말씀하는 도중에 내려갔는데 앉자마자 서 계신 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하시는데요, 가슴에 와서 꽉 박히는 거예요. 왜 또 눈물이 나는지. 신기하죠? 그날 이후로 제게 그렇게 끊고 싶어도 끊지 못했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입니다. 너무 역겹고 너무 힘들고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못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신명기 3장까지는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보라 하면서 인도하신 것을 회상하는 그것이 신명기 3장까지요. 신명기 4장은 뭐냐면요. 그걸 이제 가지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 결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그대로 해라예요. 말씀 그대로 믿어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자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요.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막 일이 많아지고 막 할 것이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또 교육자 포럼 하는데 또 그런 갈등이 같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심었는지를 기억해봐라.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 흐름 속에 왔고 이 대열 속에 선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언약을 누리는 비밀이 없고 그 언약을 누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일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어려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진다. 오늘 여러분 질병 가진 자 계십니까? 어려움 만나신 분 계십니까?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여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확인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3장까지의 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걸 회상시키면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절에 보니까 말씀 따라 준행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얻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좋지요.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좋지요. 긍정적으로 성공해라, 좋지요. 전 세계가 그거 외쳤다가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있듯이 바울이 정말로 뜻을 풀어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고 해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언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그 의자 밑에 쓸고 다녔는데도 예배 자리에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원하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의자 밑에 쓸고 다녔지만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청소년 때는요.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 예배 피해서 오락실에서 애들하고 놀까? 잔머리 썼거든요. 수련회 때 안경을 깨먹을 만큼 그렇게 그 자리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예배의 자리 있었고 말씀의 자리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요 살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주무시더라도 예배 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짜증나도 예배 오세요. 아멘. 뭐 내가 막 못 견뎌도요 예배 말씀의 자리에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살리시더라고요. 은혜가 안 돼도 오세요. 말씀이 안 들려도 오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살리시더라고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살짝 인사하겠습니다. 침 튀지 마시고 잘 오셨습니다. 2절을 보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명기 4장의 가장 핵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이단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불리하면 뺍니다. 그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 14절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보다 더할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덜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을 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 거 보지 않았냐?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자들은 생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오래 살면 진짜 재앙이에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오래 사셔야 돼요. 120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실이랑 민경이 세대는요 140까지 산대요. 이제 대단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시작도 안 했구나. 인생을 이제 준비해야 돼.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이호카 장로님 120이니까 아직 한참 남으셨습니다. 진짜 오래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가진 분들이 오래 사셔야 돼요. 이 세상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되고 복음만 한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헤롯처럼 다 축 맞아서 죽어야 돼. 진짜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어지럽잖아요. 전 세계가 왜 어지럽습니까? 복음 말하지 않은 교회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 똑똑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구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으려면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를 구체화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꽉 심어줘야 됩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꽉 심어져서 13살 성인식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완전히 우리가 렘넌트들 살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교역자는 렘넌트 살리는 현장으로, 모든 중직자는 렘넌트 키우는 발판으로, 또 평신도와 렘넌트 선배들은 렘넌트를 이끌어주는 리더로 다 같이 후대 살리는 데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교육관 놓고 지금 237 RUTC라는 그 응답을 받으려고요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과정이 이제 하나씩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건요 보이지 않는 싸움들로 인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영적 싸움 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는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으로서 생존해야 될 이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만약에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우린 죽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6절 8절에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어디에 있음을 모든 열방이 알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짜 인생의 지혜구나, 지식이라는 걸 우리를 통해 강대국이, 우리를 통해 열방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부터 복음과 세계복음화, 성결을 말씀하셨어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애굽으로 집어넣고 바벨론으로, 블레셋으로, 아람과 아수르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복음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괴롭힘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정복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증거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요, 참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승리를 누리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승리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뭡니까? 그러면 반대로 돈이 없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실수한 게 실패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것이 실패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멸망당했어요. 보세요. 누가 있냐면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죠. 어디다 적어놨는데 안 보이네.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에 드렸죠. 하나님께 그 일로 말미암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다 승리했어요. 조금 예를 들자면, 조금 이제 불신자로 예를 들자면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이요, 7번 가서 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려다가 신하들의 만류로 한번 속눈썹 치고 해보자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증거를 얻었죠. 우리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고 오늘부터 매일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예배 드리세요. 제가 볼 때 지금은요,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예배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혼자 예배의 단을, 기도의 단을, 전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인 줄 믿사오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증거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